연구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과는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체성의 위기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은 지도력의 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위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참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많은 위기들 가운데 정말 심각한 그런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에 공자 논어의 안연편이 나오는 얘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 안연편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함께 나누었던 그 대화를 기록한 책이 이 안연편인데, 이 안연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자공과 공자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이 제자 자공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정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정치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물어보니까 공자왈 충분한 식량과 충분한 무기와 그리고 백성들이 신뢰할 지도력이 있어야 한다. 자공이 물어봅니다. 부득이 그 셋 중 하나를 빼야 한다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공자왈 무기를 빼라. 자공도 물어봅니다. 부득이 나머지 둘 중 또 하나를 뺀다면 무엇을 뺄까요? 식량을 빼라. 예로부터 사람은 죽지만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나라가 서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를 하다 보게 되면은, 나라를 다스리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맞게 되는데, 국방의 위기 또는 식량, 이 경제의 위기,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가장 심각한 위기는 지도력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층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휘청거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도력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위기다. 그런데 성경에 지도력의 위기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될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였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던 때에 지도력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우리도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위기들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위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또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통찰력과 우리가 이해를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요일 보면은 죽은 왕과 영원한 왕. 이 죽은 왕은 누굽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우시야가 여기서 죽은 왕이군요. 영원한 왕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이 죽은 왕은 바로 우시야죠. 사실 우시야는 이 통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아주 나라가 부강하고 아주 크게 번창하는 그런 그 나라로 이끌었는데, 그런데 이 우시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대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은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우시야 왕은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통치를 해가지고 국가를 굉장히 번영하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가 강성하여짐에, 강성할 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매사가 순조롭게 잘 참 진행되고 번영하고 힘이 생겼을 때 우리가 참 조심하지 않으면은 이 선한 왕 우시야가 나중에는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강성하여지니까 모든 상황이 좋아지니까 그야말로 그 마음이 제멋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그야말로 일이 순조롭게 잘 이렇게 지내게 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치료봉사 211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옮기기 어려운 잔은 빈잔이 아니고 위에까지 가득 찬 잔이다. 우리 인생을 마치 잔을 운반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잔을 운반하는 그와 같은 것과 비슷한데, 가장 운반하기 어려운 잔은 빈잔이 아니고 위에까지 가득 찬 잔이다. 다시 말해서 번창하는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주의 깊게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잔이다. 다시 말해서 균형지게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가 균형지게 잘 잡아야 한다 그 말이죠. 고난과 역경은 실망과 슬픔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영적 생애의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지내고 생활이 넉넉하고 걱정 없이 지낼 때는 우리의 마음이 우시아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까지도 그야말로 무관심하고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우리 자신이 정말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아 왕이 사실 그렇게 번영할 때에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번영할 때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악을 행해. 그래 가지고 성전에서 무엇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까? 성전에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성전에서 분향할 사람은 제사장만이 그 일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왕이 교만해 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뭡니까? 여기 보면 그림에 제사장들이 왕이 분향하려고 하니까 그냥 왕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때 왕이 분노합니다. 화를 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왜 분향을 못하느냐, 그렇게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을 가셔가지고 그가 문둥병 환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쫓겨나서 별궁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740년, 기원전 740년경에 그러니까 별궁으로 쫓겨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740년경에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절대 권력자가 죽으니까 나라가 아주 휘청하는 것입니다. 지도력의 부재가 된 것입니다. 이 지도력의 부재가 바로 지도력의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 우시야 왕이 범죄해가지고 나중에는 문둥병 환자가 돼가지고 죽게 되는데, 이 왕이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휘청하게 됐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 즈음에 이 아수르 나라에서는 그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왕이 즉위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침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안팎으로 그야말로 위기에 직면한 것이죠. 안으로는 절대 권력자인 지도자 우시야가 죽게 되고, 밖으로는 이 아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오고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때 바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안팎으로 그런 유다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바로 부름을 받았던 이사야,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때 당시 상황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이사야가 아주 그냥 위축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해하고 위축되어 있었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그야말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야말로 보좌를 열어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 있죠.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못이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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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 답답하던 때에, 그 정말 위축되어 있었던 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보좌를 열어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야말로 출정길에 오르면서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혼돈에 빠졌고, 하필 그때 나라를 오랫동안 통치하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고, 그런데 지도력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답답해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줬는데, 이사야는 그 보좌를 보게 되고 누가 세상을 통치하는지를 알게. 이 보좌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답답한 때라도 누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시야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주의 보좌에 앉아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걸 보면서 큰 용기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그야말로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좌 보여주시는 예를 잠깐 보게 되면은 에스겔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 강가에서 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은 보좌에 대한 이상입니다.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날 5일이라. 에스겔은 기원전 579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요야긴 왕과 함께 1만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느부갓네살왕은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모두 강변에 나와서 그 강변에서 시온을 향해서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고 우는, 참 희망이 없고 위기에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서 무엇을 열어보였어요? 바로 보좌를 열어보셨는데, 이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발강 언덕에서 에스겔은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그 사면에 비추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쭉 내려가서 바퀴와 같은 복잡한 것들이 그룹의 날개 아래 있는 손의 지도를 받는 것처럼 인간 사건의 복잡한 장면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 열국의 분쟁과 소요 가운데서도 그룹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상의 사건들을 인도하신다. 그야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온 천하를 호령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때에 열국의 분쟁과 소요 가운데서도 그룹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상의 사건들을 인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희망을. 또 하나의 경우를 볼까요?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장하셨는데,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서민들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와 같은 선지자죠.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궁정에 있는데, 아무리 보아도
유다로 돌아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참 맥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장하셨는데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온 천하를 지배하고 그야말로 호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보좌를 보여주시죠. 마지막 하나 더 보면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로 4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은 이가 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 때는 로마 그야말로 대제국 로마가 이제 막 탄생한 초대교회를 그야말로 박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때예요. 그야말로 교회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다 죽고 이제는 교회를 지도할 수 있는 요한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사람마저도 밤무섬으로 기아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운 그야말로 이제 갓 태어난 이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대로마 제국이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 있고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보여주심으로 바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야말로 악수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게 문을 열 수도 없고 그야말로 온 세상을 뭐가?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암울한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바이러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야말로 어려움, 어떤 질병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내가 아파서 참 기도하기도 어렵고 내가 참 이렇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내 질병이 내 어려움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세상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인격체 화요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이죠. 보좌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보좌를 보니까 스랍들이 그야말로 두 마른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본 다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진정한 자신의 상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그의 힘이 다 빠져버렸다.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분을 뵈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죄됨을 느끼겠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를 본 다음에 다 힘이 빠져가지고 그 앞에 쓰러져 있었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보면 볼수록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과 자기 자신의 부정함과 죄됨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질 듯. 거기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부정함과 죄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간이 정말 죄됨을 깨닫고 그 죄됨에서 정결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뵙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부정함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참 문제의 해결 방법인데, 아직도 내 자신이 무기력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고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치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때에 어땠습니까? 그렇게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일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보면은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로 망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때에 한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단에서 그야말로 핀 숯을 가지고 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다시 말해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이 제단에서 핀 그 숯, 그 불을 가지고 와서 향불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향불을 붙여가지고 이 냄새가 성전 안에 가득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향에 불을 비추던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숯에 의해 불이 붙은 향은 향이 하나님의 집을 향기로운 냄새로 그야말로 가득하게 했듯이 이 숯불을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고문하기 위해서 이 숯불을 이 입술에 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향기를 온 세상에 가득 채우도록 해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야말로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고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를 이 하나님의 향기를 다른 말로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세상에 가득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전하고
우리의 생애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나타내 보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한숨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입술에 재단에서 핀 숯을 댄다고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 우리가 수많은 위기들에 직면하는데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한숨 쉬는 대신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의 2임장입니다. 자, 이사야가 부름을 받던 그 시대의 상황을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통치 마지막 해에 이사야가 유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가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완고한 재앙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가 위하여 일하려는 백성들의 완고함과 불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의 과업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위기는 닥쳤는데 백성들은 완고하고 자신은 힘이 부족하고 지도자는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곳에서 이사야는 그야말로 위축되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그 책임을 피하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그야말로 보좌를 보여줬고, 그 보좌를 본 이사야는 용기 백배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다음에 위축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이게 바로 천명 선교사의 구호입니다. Here am I, 제가 여기 있나이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의 보좌를 보는 사람은 결코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때에 우리는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섬뜩한 후소, 섬뜩한 고소. 자,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마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치 고침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예,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의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 방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는 것을 자기 자신이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이 아니고 계속 거절하니까 강팍해지도록 그야말로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거절할 때에는 그야말로 내버려 두실,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 보게 되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의 역할은 비록 그 백성의 파멸과 포로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공평한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적절한 경고를 듣게 하셨다. 그야말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지어주신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꼭 이루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과정 공부를 마치도록